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택한 착한 자들이 누구며 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종말의 때인 우리들이 이제 오늘날과 앞으로 이제 환란 때에 특히 환란 날에 이와 같이 두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게 될 것을 미리 계시해 주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제자들 속에 있는 찌꺼기가 뭐며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낱낱이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요즘 안 보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기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찌꺼기나 그 잘못된 부분이 우리들 속에도 역시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역시 보고 깨닫고 드러내서 우리를 온전히 다시 복되게 하신다.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믿습니다. 잘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으로 크게 이제 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지금 18절에 이제 후반절에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22절에 21절에 뒤에 진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그랬죠.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상고를 해보겠어요. 지금 뭘 상고하겠다고 그랬죠? 18절부터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예? 우선 말귀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예?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중심에서 이렇게 떠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들어도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에 말씀이 뭐에 관해서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18절에서 21절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잘 들으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너희 여기 18절 앞에 나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건 아니야. 너희 모두가 나를 파는 것도 아니고, 너희 모두를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택한 자를 안다는 게 있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했죠. 그죠? 여기서 너희가 날 택한 나는 내가 택한 자들 아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택한 자를 예수님이 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영으로 아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아십니다. 뭘로 아신다? 영으로 아시는 겁니다. 영으로 나의 택한 자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제자들 볼 때, 제자 영을 볼 때에 이들의 영에 창세 이전에 아버지께서 택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택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영으로 그 제자들의 영을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이 딱딱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다가 택했다. 그것도 역시 택한 거예요. 하늘에서 아예 오래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아버지가 택하신 것, 그걸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택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제자로 세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택한 자를 안다 겁니다. 예수님 잘 아시는 거지. 그 제자의 영을 보시고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과 예수님의 후계자로 예수님이 쓰시려고 또 이 땅에서 택하신 그 택한 자가 됨을 예수님 분명히 아신다 그래요. 아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택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잖아요. 2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택한 자, 예수님 택한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구원해 주신 자기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도 너희가 영접한다. 내가 택한 자는 영접한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예수님을 출생했죠.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택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자기들도 낳으신 자기들의 친아버지가 됨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택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구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생명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 그겁니다. 이 영접하는데 그런데 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거죠. 그죠? 이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것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택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머리로 다 받지 마시고 이성 지식으로 받지 말고 이제 마음 이제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가 아니다. 그걸 말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그의 구원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라고나 하는 거예요. 공생 3년 동안 랍비라고나 했지 주여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의 구원의 주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안 된 거죠. 그게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자기도 훌륭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여 그랬죠. 예수님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내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 아버지가 생명으로 낳은 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파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지지를 않는 거죠. 생명으로 낳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없는 거지 또. 이것이 나를 팔자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를 난 안다는 거 하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그
두 유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구별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심히 기로했다고 그랬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며 증거에 말씀하실 진실진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예수님이 영으로 심히 괴로워했다. 누구? 예수님 팔자를 보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괴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님 팔자를 보니까 그 예수님 팔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룟유다 영이 이후에 예수님 판 이후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게 될 것을 환히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절 24절에 말씀했잖아요. 달리 말씀했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그를 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영이 기록했어요. 그죠? 이래서 영이 기록하신다 한 거죠. 그래서 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팔려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셔도 그때 그냥 그렇게 미리 알고 그때 이렇게 준비하면 되실 텐데 왜 이것을 제자들이 미리 다 까발려서 얘기를 하시냐고요. 미리 다 얘기를 하시냐. 이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19절에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팔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팔려가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빵을 같이 먹는 그 가족 중에서 판다는 식으로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지금 18절에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그렇게 예언을 한 바로 그 본인이 예수님이다고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것이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려간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짐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확실히 확신하고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빵을 먹는 자 중에서 배반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그렇게 하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죠. 이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겠죠? 구약의 예언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생각했죠. 다 제자들이나 그때 당시 사람.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구절절이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것임을 그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이것을 밝히 너희들에게 미리 드러내 주는 것은 바로 그가 내인 줄,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깨닫지죠?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하고 그 말을 듣고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의아해하면서 그 24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22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서로 쳐다보더라 그랬죠? 22절 서로 의아해하며 쳐다보더라. 왜 의아해하며 쳐다보는? 왜 의아해하는가? 의심하고 의아해하는가? 이것은 제자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해당될 수 있구나. 혹시 나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을 팔자라고 이렇게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자기들 믿음,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아해하며 서로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이전에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서 나를 팔 자는 마귀니라. 나는 팔 자가 마귀다. 이렇게 딱 말씀을 미리 했어요. 그 나를 팔 자가 마귀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라는 것은. 그리고 마귀는 지옥에 가는 자예요. 지옥 불 속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할 자가 마귀거든요. 그 나를 팔 자는 마귀냐는 것은 지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팔 자는 마귀라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혹시 내가 아닐까 하고 의심하며 걱정하는 것은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을 팔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심히 걱정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요,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어떤 근거가 분명해서 이렇게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를 팔고 그리고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마귀인이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의심되고 이제 그래서, 의아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이제 서로 쳐다보는 것은 또 자기들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거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또 의아해하면 쳐다보는 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잖아요.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 제자들이 모두 다 100%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죠. 요한은 도망가지 않아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그 제자들이 다 그냥 하나도 빠지면서 100% 다 도망했다고 하는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자기가 그때 당시에 도망갔거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자기와 똑같이 다른 제자들 똑같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망갔으니까 뭐 틀림없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 해서 기록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의아해하면서 의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다른 그 제자들을 서로 쳐다보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자신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깨닫고 나보다 더 구원의 확신에 거하고 순교도 할 수 있고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똑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깨닫고 더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정말 주님에 의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순교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서 있다 하면은 자기는 영적으로 대우 각성하게 됐어요. 이거 나 큰일 났구나.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서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꾸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을 또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빨리 믿음으로 달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데에 전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고 걱정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서로 그 제자들 쳐다보면서 또 그 마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종말의 환난 날에도 혹시 내가 주님을 배도할 수 있지 않나 주님을 이 배고픔의 고통 중에서 나도 그냥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인해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 그냥 목에 칼을 디밀고 막 위협하는 데에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환난 날에 내가 정말로 지금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부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심각해서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23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 절을 보라? 23절을 보라는 거예요. 23절 봐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몇 절을 보라? 23절 보라는 거예요. 22절 지나 23절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상황을 맞닥뜨려 보면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실제 그 상황에서 보면 너무도 아주 다른 사람은 권면도 잘하고 뭐 위로도 많이 하고 뭐 믿음을 승리하라고 많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가 딱 당하면 아주 너무도 자기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염려를 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라는 거야.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있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읽어도 감흥이 없고, 주님 품에 기대있다고? 그게 뭐? 예수님 사랑하지? 그렇지. 사랑받았지. 그게 뭐 줬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목통이라고 하지, 목통. 목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목통. 기계가 목통이 되지, 사람도 목통이 되지. 영감이 없는 거죠. 이건 뭐를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품에 기대에 있는 자다 겁니다. 그런 자는 가장 복된 자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했는데 사실은요 12제자를 예수님은 전부 다 똑같이 다 사랑했어요. 이 한 사람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랑합니다. 12 제자를 다 사랑했어요. 하나도 빠져놓지 않고 똑같이 다 사랑했어요. 우리들 나나 여러분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뭐 누구 더 사랑하고 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이렇게 특별히 표현되어 있죠. 이것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는 다 모두를 사랑했는데 모든 제자를 하나같이 다 사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에 관한 일들 이런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고 깨달은 그 사랑을 믿은 거예요. 그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자기가 감동되는 거죠.
그 사랑에 자기가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독생자를 희생하셔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야곱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사랑의 노가지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어디를 이끌든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순교도 하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에 이끌려, 주님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 근데 똑같이 다른 제자 똑같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때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기뻐뛰며 녹아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완전히 달랐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사로잡혀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의 순교의 현장까지 끌어가도 그대로 기쁘게 따라가는 거죠. 이끌려 가는 거죠. 그 순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이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죠. 내가 주님을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요? 안 돼요?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빼놓고 사도 한 사람을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는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아주 구별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른 제자 중에 대표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완전히 다른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대표로 뭐라고 말하냐면 딱 그 말한 데서 표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는,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당당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아주 끝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베드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죠. 자기가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노력과 자기의 충성으로 주님 앞에 충성맹세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실족하고 마는 거죠. 주님 부정하고 배반하는, 배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즉각 회개하죠. 회개하고, 주님이 택한 자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죠. 성령 받죠.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주님의 택한 자로 나가는데, 주님의 택하지 아니한 나를 팔자는 다른 거죠. 그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가룟유다 회개가 안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자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배도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배도치 않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지금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을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대제사장을 잘 아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대제사장 관저로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멜기세도 계시면서 자기를 구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를 계획했다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다.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자기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속에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지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0%예요. 지옥은 0.01% 넘는 거예요. 100% 천국이고 지옥이 없는 거예요. 나를 팔자는 마귀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0%. 요한은.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른 열매 맺는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구원이 지금 요한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음부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여 음부에 불구하는 고통하게 될 그것에 해당되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한에게는 0.1%도 없는 거, 아주 제로예요. 지옥도 전혀 없죠. 음부에 관한 것도 전혀 상관이 없이 음부에 대해서 0%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벌써 요한에게는 음부와 관계없이 열매 맺고 순교할 수 있는 신학에 딱 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거죠. 그것이 지금 다른 지자하고 다른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요한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고, 주님 품 안에 의지하는 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다. 이런 자는 절대 배도할 리가 없어요. 배도는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의심, 걱정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거예요. 죽음, 사망, 지옥, 음부 이런 게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의 영광, 순교자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 이런 14만 4천의 영광은 더욱더 큰 거죠. 이런 것들로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육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할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관할 게 없죠. 이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이게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종말에도요, 환난 날에도 금초대 교회에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자가 있음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온전한 자다. 이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의 진리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가지고 자기 여생을 불살라서 주님을 위해서 불살라 드릴 것이 아주 이게 기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크나큰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그 감복되어 사랑에 사로잡혀서 환난 날에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담대 증거도 하고 그리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온전한 자다. 이게 주님의 품에 의지한 요한과 같은 그런 복된 자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그가 누구니까 이렇게 묻죠. 예? 25절 보시면 예?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그러죠? 예. 주여 그가 누구니까 주여 그가 누구니까 이것은 여기 지금 주보에 오늘에 만나 거기 쓴 것 같이 나 요한은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저들 중에 누구가 주님을 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말고 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요. 왜 해당이 안 되냐?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푹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이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갔을 때 따라가며 순교할 자로 딱 믿으며 서 있지 않습니까? 나에겐 미련과 무슨 어떤 겁남과 어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을 파는 이런 문제에 관계가 없습니다. 순교신앙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구원의 확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고 했으니까 다른 자가 분명히 나는 아니니까 나 외에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예. 할렐루야. 예.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담대한 거죠. 예. 자기 신앙에 벌써 어느 수준에 다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앙에서 너 지금 판다, 나를. 주님을 팔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대로 벌써 빛 가운데 아주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아주 영원한 그 주님이 순교해서 첫째 번의 영광으로 영원히 살 것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아이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너 지금 판다는데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는 나 외에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는 이 교만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신앙이 적다고 깔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이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누구냐? 근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요 24절에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예. 늘 시몬 베드로는 그걸 앞서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앞장서는 행동파죠. 말도 가장 빨리 막 그냥 속사포로 묻고 무슨 일도 그냥 바로 행동으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요건에 대해서만은 베드로가 직접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 주여, 내가 누가 주님을 팔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는데 바로 네가 나를 팔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자기 믿음이 확고치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에?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날 팔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불안감에 쌓이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직접 묻지를 못하고 이제 주님 품 안에 기대어 있는 의지하는 그 요한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대신 물어봐달라. 요한의 믿음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요한과 같이 되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리고 특히 오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떤 가장 복된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 이용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이번에 이제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데에, 즉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세우시는 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바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내가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철장이 되게 하시는데도 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철장으로 쓰시는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장 복된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되시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품 안에 의지하는 그와 같은 제자와 같은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이제 저희들 계시해 주시고 믿게 소망케 하셨사오니 그와 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에 끌려 순교하기까지 신앙 승리하기를 사모의 모든 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